네, 오늘 내 소망을 하나님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희망 혹은 소망이 항상 필요하죠. 희망과 소망, 미래를 보면서 희망과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은 불행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이 한 해를 우리가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예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제가 한 절만 읽었는데요, 이 시편 42편과 43편 전체가 사실은 오늘 이 우리가 봉독한 그 한 절에 이제 초점을 많이 두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 보니까 안 좋은 환경과 형편이 있습니다. 잃지 않고 생략한 이곳에 보면 목마름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안 도와주시는 같은 그런 탄식이 앞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나를 비웃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 이렇게 비웃기도 해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종일 내 옆에서 나를 비웃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도 내 양식처럼 눈물이 흐른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옛날에 좋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의 이 처지가 더 서글프고 슬프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42편에 마지막 절 11절에도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5절에도 또 한 번 있어요. 5절에도 한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어려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사용해서 내 영혼을 내가 타이르면서 내 자신에게 내가 타이르는 거죠. 내 영혼아 왜 낙심해? 어느 날 내가 낙심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또 나에게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낙심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자기 영혼에다가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이 자기 영혼을 마치 남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힘을 내라든지 낙심하지 말라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따라해 보십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네, 그러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이제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하나의 방법이죠. 내 자신을 타이릅니다. 내가 왜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스스로 타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는 복이 있다는 우리 시편 146편에 말씀이 있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환경이나 또 내 자신에게 소망을 두면 이제 그것이 안전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환경은 바뀔 수 있잖아요. 또 내 자신에게는 부족한 점이 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소망을 내 환경이나 또 내 자신에게서 또 내 주변에서 이렇게 자꾸 찾다 보면은 그것이 흔들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고 하나님의 뜻 안에 나는 살기로 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이 소망,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큰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냐면 죽음보다 큰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보다 큰 소망.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다가 어느 때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이 마치겠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쉬다가 우리의 육체까지 부활해서 다시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부활이 얼마나 사실인지 그들에게 만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제 나에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를 날이 가까워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 때도 그것이 두려움이라든지 근심이 아니고 그것이 어떤 절망감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겠고 내가 이제 영생으로 가는 길에 한 걸음 더 나간다. 할렐루야. 이러한 우리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물론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지만은 성도의 마지막은 우리 성도가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삶의 마지막 저 끝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사도행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으로 가득한 의와 희락이 가득한 그 세계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살아갈 것이라는 궁극적인 소망을 예수 안에서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소망의 큰 탓이 있어요. 이 소망이 없는 인생, 이 땅에서 어느 일정 시기에 낙을 누리거나 일정 시기에 형통하거나 일정 시기에 좋은 시절을 보낸다 할지라도 이 최후의 소망이 없는 사람, 이 최후의 소망의 기대를 가질 수 없는 사람, 내가 죽을 때 나는 소멸되거나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끝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이 영생의 소망을 꼭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와야 되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소망을 영광스러운 소망이라고 골로새서에서 표현했고요. 이 소망을 가지면 특징이 있어요. 이 소망을 가지면 참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을 가진 사람은 견디기가 좋아요. 그래서 기쁜 일 있다. 내 앞에 기쁜 일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어떤 덜 중요한 일에서는 그것을 조금 여유 있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일 굉장히 좋은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나한테 약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좀 넘어가 줄 수가 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이 나의 미래에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성도들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영생에 들어가는 것 빼고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망을 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이죠,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항상.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우리의 이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 영으로 우리를 감동하실 때 우리는 말이죠, 미래를 말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과거를 우리가 늘 돌아보면서 과거에 대해서 불평, 과거에 대해서 원망, 과거에 대해서 후회,
과거에 대해서 회한, 그죠? 거기에 묶여 있지 말고,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의 표대, 미래의 약속, 미래에 우리의 가야 될 곳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키우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하나님은 아무 자식 하나도 없는 희망이 없어 보일 때도 민족이 되고 또 너의 후손들이 민족도 되고 이 가나안의 좋은 땅을 차지한다는 너무 엄청난 비전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았어요. 당장은 어렵지만은 이 내가 동서남북으로 걸어다니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언젠가 우리 후손이 여기에 가득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아서 이 땅을 상속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보면은 너그러워요. 사람들이 너그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것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요셉도 보면은 꿈을 하나님이 주시죠. 꿈을 줘서 미래에 하나님이 요셉을 형제들 가운데도 더 높여서 특별히 양식과 관계되는 곡식단의 꿈도 꿨어요. 그러면서 내가 나중에 뭔가 우리 주변에 우리 형제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서 뭔가 사용하시겠구나 하는 이러한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야곱도 그래요. 야곱도 이제 집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20년간 이제 있게 될 그 객지 생활인데 그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꿈에 또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너가 돌아올 때 안전히 돌아오게 하고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 길은 창창하게 멀어요. 갈 길은 멉니다. 갈 길은 하루하루 앞으로 고생길이에요. 상당히 많은 고생을 실제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초장에 좋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루하루는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하루하루 고달프게 살고 얼마나 또 자기가 들어가서 사는 외삼촌 라반이 사람이 너무 약아가지고 야곱을 굉장히 고생시켰어요. 야곱에게 제대로 안 주는 거예요. 자꾸 품삯을. 그렇게 아주 꾀를 피우는 사람 밑에서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말이죠.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신기한 방식으로 야곱은 자기 수고한 넉넉한 그 열매를 거두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은 벌써 어릴 때 찾아와서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줬어요. 이스라엘의 장차 미래의 왕이 될 거다.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다윗이 자주 받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갈 길은 좀 멀어요. 갈 길은 멀어요. 어떻게 뭐냐? 가서 골리앗도 무찌르고 또 우리 사울 임금의 그 악신을 떠나가게 그 찬양으로 떠나가게 만들고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도 사울 임금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임금을 결국은 피해서 도망다니고 늘 사울 임금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간신히 피하면서 고달프게 사는 그 시간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미리 약속을 주시고 미리 사실은 소망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약속, 좋은 약속이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그게 금방 된다기보다 사실은 좀 고생길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때는 앞에 연단하거나 훈련하거나 정화하거나 실현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뭘 좋은 약속을 주고 큰 약속을 주면은 너무 들뜨기만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잘 견뎌야 되겠구나, 내가 잘 참아야 되겠구나, 내가 잘 인내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와 각오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이룬다 이 말이죠. 그 좋은 것이 부어지고 약속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열매가 맺는 거예요. 우리 교회사에도 보면 한국 교회는 1905년, 7년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만큼이나 놀라운 은혜다. 이렇게 우리 그 당시 선교사님들이 그 자기들 본부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있는 그런 놀라운 회개와 기적들이 우리 한국 조선에 이루어지고 있다. 보고를 막 했어요. 그렇게 1905년, 7년에 엄청난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요. 금방 이 나라가 무슨 부강한 나라가 되고 강대국이 된 게 아닙니다. 그죠?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일어난 거예요. 일본에 완전히 지배를 당하는 그런 부끄럽고도 또 어려운 시간도 있었던 거죠. 그런 시간을 거쳐서 또 전쟁까지 거치고, 그리고 나서 어찌어찌 시간이 왔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좀 긴 시간을 두시고 이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연단도 하시고 훈련도 하시고 다 갈아엎으시고 이렇게 하신 과정 끝에 나중에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제단들을 우리 한국 골짜기 동네마다 세워주시면서 또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재능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 나라를 일으키시고 축복하셔서 이 세계 선교를 하는 나라가 결국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세계 선교를 우리 인구당 제일 많이 하는 그 나라죠. 또 객관적인 통계도 한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원래 나와 있었던까지 제가 봤습니다. 선교사들 많이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우리나라를 또 축복해 줄 많은 이유가 있는 그런 우리 한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다면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요, 우리가 마음에 잘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전 또는 예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꿈,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하나님은 우리를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객관적으로 얼마나 약속이 많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부닥치는 말씀, 내 가슴에 부닥치는 말씀들이 나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부닥쳐 올 때 말이죠, 그것이 바로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에 보면 이렇게 노래해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 있게 하셨나이다. 말씀이 내게 약속을 준 게 있어요. 소망을 가졌어요.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죠, 나에게 주어져서 내 가슴 속에 내가 품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나에게 확신을 주는구나, 믿음을 주는구나, 소망을 주는구나 가졌어요. 그런데 이후에 곤란이 옵니다. 곤란이. 그래서 그 곤란이 경험될 때 이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위로를 자꾸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한 번 받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전을 줬던, 말씀을 주셨던, 소망을 주셨던지 그 말씀을 계속 다려 우려서 우리가 취하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곤란을 허락하신 시간을 우리가 잘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잘 통과해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민족이 되고 가나안을 얻기까지 말이죠, 그 4대가 지났는데, 4대 만에 이루어지는데 그때 그들에게 통과해야 되는 게 있었죠. 뭘 통과했습니까? 애굽의 종살이를 통과했어요. 애굽에서 학대받는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그죠? 또 나올 때도 바로의 완강한 저항과 반대를 경험했죠. 또 홍해가 가로막히기도 하고 바로가 추적하기도 하고 이런 걸 경험했어요. 또 광야 생활 40년도 그들이 또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이 자꾸 있어요. 또 가나안 땅을 나중에 얻게 될 때는 이제 전투도 해야 되죠.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은 이루어지니까 낙심하지 말고 힘을 계속 내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소망을 삼고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 아니죠. 다 그렇습니다. 요셉도 좋은 비전을, 꿈을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이제 고생길을 좀 통과를 했어야 됐습니다. 팔려가는 거, 종이 되고, 감옥에도 가고, 억울한 일도 겪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 앞에 꿈을 받은 후에,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딱 정확한 때가 되니까, 바로 앞에 서서, 바로가 꿨던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그걸 해석하니까 애굽의 기근, 닥쳐오는 기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총리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요셉이 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경우 말씀드린 대로 객지에서 20년 생활했고, 다윗도 고생한 것은 다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만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 거치는 평안의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칠 때도 있습니다. 그 풍랑이 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그것을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정말 기도를 우리가 할 만한 대상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부탁을 하면 무안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급할 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손을 벌렸는데 나를 안 도와주면 얼마나 참 부끄러워요. 내 자신이 초라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싶어하는 선의와 사랑도 충만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실제로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 스스로 풀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도 가지신 분이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지혜로우시다. 참 지혜로우셔요. 그리고 그분은 능력이 크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선함으로 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기도하라. 바로 우리 이번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 때도 마지막 6째 날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면서 환난을 참으면서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도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은, 그죠?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은 바로 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그래서 42장 8절에 나와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 앞에 보면은 8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 낙심이 되고 요단 땅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다. 그래서 여기저기 아마 떠돌아야 됐던 시간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여기서도 내가 주님을 생각했고 저기서도 주님을 생각했고 낙심이 되고 그리고 막 폭포나 깊은 바다나 파도 물결 나를 휩쓸었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만큼 이 자기를 이 음몰하는 이 시련의 파도, 시련의 물결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이 사람은 불안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은 자기를 돌아보니까요, 낮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베푸시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푸시는 나의 그 삶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인자하게 여기시구나 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또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다. 그래서 밤에 기쁠 때는 기쁜 찬송이 있고 괴로울 때는 또 호소하고 하나님께 단언하는 단식하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울 때, 그죠? 너무너무 괴로울 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거 한번 불러도 되겠습니까? 몇 찬송가?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찬송이 어떻게 되죠? 찬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송 몇 장이죠? 우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요거. 자, 몇 장입니까? 314. 337. 337.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짐이 무거울 때도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다윗의 생애가 참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시편 39편 7절에 보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또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 나의 소망은 주께.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고백하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니까 그죠? 기도를 하게 되고 또 부르짖게 된다 이 말이죠. 또 눈물을 흘릴 때도 주님 앞에서 웁니다. 대전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습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 같이 이 땅을 삽니다. 그죠?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데 그나마 이 삶에 고달픔이 있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내가 소망을 주님께밖에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보면 13절을 보면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가 있어요. 보면 아마 이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경에 다 기록은 안 됐으니까 어떤 질병으로 굉장히 고생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이 필요한 시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저와 여러분 살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시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는 우리 국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새해를 주셔서 감사한데 소망을 내가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내가 기억하며 찬송하며 지나고 또 기도하게 하옵시고 바로 내가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주변에서 내가 괴롭거나 시달리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우리 예비된 줄 믿사오니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한 해를 시작했지만은 저희들의 부족함과 또 한계도 우리는 자주 만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우리 자신과 환경에 둔다면 저희들은 낙심할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원하신 생명의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주님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내 영혼을 추스리며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소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자를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두운 시간에도 찬송하면서 하나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아버지의 결과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약속들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공급해 주셔서 그 말씀이 주님 말씀이 약속이 되고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말씀에 주님 기대를 두고 기도할 때 그것이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둔 우리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